모세가 행한 첫 기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모세의 기적은 앞에도 보여줬던 하나님께서 뱀을 손에 잡게 하는, 지팡이를 던져 뱀 되고 뱀이 된 것을 잡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는 깊은 의미와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로 봐서 애굽 임금은 볼 때에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실론입니다. 모든 것을 신으로 보고, 바로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가 파라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바로로 번역이 됐지만, 파라오 하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이라. 바로가 바로 신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어떤 신인가? 이들이 섬기는 신은 귀신, 마귀, 사탄이라. 뱀이라.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죄짓게 만드는, 그게 바로 뱀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생물 뱀이라기보다는 그 뱀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고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세의 지팡이는 히브리 말로 탄닌이라 합니다. 탄닌이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용이라, 용. 뱀이 아니라 용이라. 그리고 술사들이 던진 뱀은 나핫이라는 말로 뱀이라는 말이에요. 독사, 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팡이를 던져서 탄닌이 됐는데, 용이 됐는데 다시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도, 뱀도, 애굽도, 바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 세계, 만사, 만물,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영의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 악령의 세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는 그런 기적을 하실까? 말라고 그렇게 하실까? 이 탄닌이 나하시를 다 잡아먹어버리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잡고 있다. 바로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이 태양신의 아들은 신약 성경에 뭐로 나오냐면 담무스로 나와요. 담무스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태양신은 일본도 그 사실상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든지 중동 지역에 주로 반달, 달 섬기든지, 이것은 다 우상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거기는 실제로 별이죠. 다윗별. 그 다윗별이 다, 전 세계적인 다윗별을 다 모으면은 미국 국기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좀 절충이 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보면은, 애국가를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원래 애국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느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느님은 다신이에요. 다신. 누구와 섬기든 간에 하늘님, 옛날부터 섬기던 하늘님이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83세 된 노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파라오 정신 차려. 너도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파라오가 코를 납작하게 합니다. 그 앞에서 너희들은 신과 같이 되리라. 이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트럼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뭐 입으로 죄를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요, 참 보면, 왜? 세계 첫 번째의 패권국이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골 동네도 가면 돈 많고 또 나름대로 집안 전통이 있는 집 자녀들은 보면 하는 행동이 보면은 아주 어깨에 힘을 넣고 그렇게 하죠. 이 세상에는 다 어찌 보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런데 그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으로는 초라한 80세, 83세의 노인이지만 파라오 앞에 너희들은 신과 같이 되리라. 애굽은 나중에 보면 그 참 바빌론 같은 그런 나라, 로마 같은 나라에도 보면 황제가 되면 신으로 숭상하죠. 신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렇게들 말합니다. 야구도 잘하니까 야신이라 하더만요. 야구의 신이다, 야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다. 신과 같은 존재다. 이래서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열장이 벌어지는, 이런 열장이 다 기적이에요.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징계가, 매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나타난 피제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기적이니까.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어떤 기적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뭘 보고 예수를 믿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은 거 봤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아멘하고 우리가 참 물질도 바치고 몸도 마음도 정성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가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사탄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도 역시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기적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아주 모세의 뱀이 다 잡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세상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하시는 탄닌 앞에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용이라는 것은 원래는 없어요. 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 근데 이게 신비의 동물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용이 많이 등장해요. 그 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용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인데 그 사탄도 주의 종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이 바로가 굉장한 대단한 건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건세를 바로는 용이에요. 용. 이 세상 용입니다. 애굽의 용이에요. 그러나 그 용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이 용을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무생물로 만들 수도 있는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다 이거죠. 모세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 오늘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어봤어요.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기 선교사 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이 선교사가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베푸십니다 하고 막 이렇게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인디안들이 그 토인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참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갑자기 추장이 쫓아왔는데 오더니만 우리 아들이 열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열병에 걸렸는데 우리 아들을 좀 당신이 맨날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고 하나님은 능력도 베푼다 하니까 우리 아들을 좀 살려내라는 거예요. 열병에 걸리면 거의 한 이틀 3일이면 거의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병에 걸렸으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맨날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내 아들을 살려주면 내가 그러면 모든 거 다 접고 예수 믿겠다고, 당신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선교사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은 했지만 자기는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많은 기적을 봤지 자기는 직접적으로 기도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일도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가서 선교사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열병을 고쳐줘야만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살지 그 자르만 선교사 하다가 말고 잘못하면 맞아 죽든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이거 기도에 응답이 됐는지 갑자기 하늘에 막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소낙비가 쏟아지다가는 갑자기 벼락치고 천둥치고 하더니 우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초장이 오더니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들 아직도 그냥 자빠져 있는데 왜 살았다니. 우박이 떨어지는 그 얼음 덩어리를 가지고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오더니만 얼음만 있으면 열병이 든 사람이 산답니다. 그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줘 가지고 이 아들이 초장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순복음
그 조항교회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니까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우리하고 교단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기적도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갑자기 우박을 내려가지고 열병든 초장의 아들을 고쳐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만물과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목사가 하는 말을 장로님들이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해석을 잘해줘. 이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왜 세워놓으셨냐? 목사의 대언자예요. 협력자라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또 설교하다가 보면은 무슨 이런 예하 저런 예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에 그럴 때 혹은 별 그렇게 먹은 마음 없지만 성도들이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하게 말이 꼬이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하도 어떤 교인이 졸길래 이제 요즘에는 절대 제가 졸아도 크게 야단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마음이 평안해서 잠이 잘 오시는 것 같다고. 집에 불이 났으면 절대 저렇게 졸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래 웃었어.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그분이 내한테 저주를 했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좋은 사람 집에는 불이 나라고 했다고. 비슷하기는 한데 그 말이 좀 비슷하기는 한데 그 말이 아니거든. 참 입장은 한차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전하는 분이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전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바꿔야 되지. 말을 내가 좋은 사람 집에 불이 나라고 했다 할지라도 말을 바꿔야 되지요. 우리가 항상 대언자가 아론이 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하다 보면은 실수가 생기고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떤 무슨 문제들이 생겨질 때 오해가 생기면 아론이 나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론이요. 잘 가서 다독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이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 보면은 모세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아론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러분, 여기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 하나님이 책임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다 100% 완악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우리는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못 살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부족해서 못 살았습니다. 이러지. 누가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나 그래 사시오. 나는 그래 안 살란다. 오늘 좀 되게 오늘 또 목사님 되게 이상한 소리만 했었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왜 이렇게 완악하냐? 원래가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 완악해져요. 인간의 마음은 다 완악해져요. 참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제가 이래 가만히 보면 우리 어제도 이제 우리 그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뭐 형님도 몇 분이 오시고 사촌 형님도 오시고,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막내예요. 전부 다 형님들이. 그런데 전도하다가 참 골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형님이 돼가지고 동생들에게 전도한다 그랬더만 좀 안 쉽겠나 싶기도 한데, 형님들한테 전도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뒤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갑자기 막 화를 내가지고 막 과음을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와,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막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막 아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복음을 그냥 목사라는 내 이름, 나의 삶으로 그분들이 복음을 멀리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 물론 믿는 분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참 마음들이 대단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이것은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강하다, 마음이 완전히 그 찰흙이 굳어진 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완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 종교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면 종교적인 싸움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니까 안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이적으로 나타내게 되시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안 들을 것을 알고 계세요. 바로가 안 들을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 어저께 제가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양쪽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서 이제 예배를 보니까 목사가 성원 선언도 없고 신랑 신부에게 서약도 없고 목사가 설교도 안 하고 찬송가도 하나 없어요. 양쪽 가정이 다 예수 믿는, 한쪽 가정은 이제 우리 형수는 집사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고, 그리고 그쪽 집에는 장립 집사라고 그래요. 젊은 분들인데 장립 집사라. 그런데 그 가정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총각되는 분이 통합 측 장립 집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주례사도 없고 설교도 없고 찬송도 없고 딱 하나 있어요. 축도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지루하게, 기도로 뭘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로 상당히 오랜 여러 가지 기도로 부탁도 하고 기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이게 종말의 시대, 이거 보통 때가 아니구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까요? 왜 주의 종의 축복을, 그 귀중한 새 가정을 만들면서 주의 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할까요? 이 세대가 참 희한한 세대죠.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전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떠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종교적인 틀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전화기를 안 가져와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안 가져오다 가져오면 또 전화 오네요. 안 가져올 때는 괜찮은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기를 들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실제로 사람이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요. 우리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새 가정을 이 험한 세상에 내보내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거절하고 왜 이것을 싫어할까요? 이것은 저는 볼 때 교회가 정말 잘 가르쳐야 되고, 젊은이들 결혼하려고 하면은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종이 축복하니까 축복받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에요. 이 천주교에서는요, 결혼식을 성례식에 넣었어요. 우리는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결혼식도 장례식도 성례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그 천주교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결혼식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사람이 죽었으면 이미 결정이 된 것이지만 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보고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그래서 죽은 장례식도 교회 안에서 이 예식을 한다, 성례식으로 한다 이거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참 요즘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도를 받고 어떻게 교육을 받길래 그럴까? 우리 부목사님은 우리 학생들 잘 지도하시겠지만 정말 어떤 경우라도 그런 결혼식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마음은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 전부 숙일 수 있어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전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애굽 위에 펴진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들이지만 노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노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청년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노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남자들만 사사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도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당시 기생의 아들이 족보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다 이거죠. 뭐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의 내총감상 같은 분도 자기 어머니가 기생 출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저는 가끔 총회에서 보면은 우리 총회 일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팔이 하나 없는 사람, 뭐 다리를 저는 사람, 이런 분들이 그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볼 때 참 속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참 신기하다. 참 잘생기고 건강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쓰시지만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이 많다고 뭐 나는 못해요, 나는 하나님 일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90살 된 할머니가 애를 다 놓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뭐 지금은 셌잖아 사람들이. 좀 젊을 때 애를 낳아야 되죠. 하나님 원래 한갑 지냈습니다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러지는 말고 젊을 때 열심히 낳아야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의무래요. 의무. 군에 가야 돼요. 군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뭐냐?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놓으면 군에 안 간대. 18살 전에 아들 낳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이 불어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정책을 하면 어떨까? 시집가면은 군에도 안 보내고 나라에서 월급 주고 이렇게 하고 시집 안 가는 사람은 전부 나이가 막 30살 돼도 뭐 시집 안 가고 이런 거 전부 군대에 다 보내.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군에 가라! 그럼 그 전에 다 결혼. 정책적으로 그래 하면 안 될까요? 이 얼마나 좋은 제안 같은데 정부에 한번 건의해 볼까요? 30살 넘었는데 시집 안 갔다. 그러면 군에 가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럼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군에 안 가기 위해서 결혼 안 하겠나? 그럼 결혼하면은 결혼해도 애 못 놓으면 또 막 군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뭐 신랑 신부 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저 뭐 어쨌든 간에 아기를 낳아야 되겠지.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 자체가 귀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무생물이잖아요. 지팡이잖아요. 지팡이가 나중에 보면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도 나고 살구 열매도 맺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있을까요? 90세 된 할머니에게 아기를 놓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자,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도 뱀 나름이죠. 아주 말하자면은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는 탄닌 용과 같은 그런 뱀이고 뱀으로 말하면 큰 뱀이죠.
뭐 인터넷에 보니까 막 뱀이 그 큰 뱀은 아주 짐승들을 막 사슴 같은 것도 잡아 먹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막 뱀이 뭐 어마하게 큰 그런 뱀들이, 작은 뱀 같은 거 막 그냥 막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모세가 던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용이고, 술사들이 던진 것은 작은 뱀이기 때문에 다 잡아 먹어버리죠.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 붙잡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안 붙잡아 주세요. 뭐하러 붙잡아? 바로의 마음까지 말을 다스립니까?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날 말씀 잘 듣게 하면 이런 기적은 하나도 안 나타나겠죠. 완악한 그대로 두는 거야. 버려둔 자체가 바로 완악하다. 우리의 마음이 막 완악하고 고집 세고 남의 말 안 듣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놔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도 말씀 들으면은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아집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막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색깔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께 마음이 붙들림 받지 못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